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개혁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칠 대로 지쳐서 피로감에 빨리 나라가 하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대로도 괜찮습니까? 계속 어제도 철야로 태극기 들고 집회하고 촛불 들고 집회하는 이 상황 괜찮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노라고, 그래서 정부 부처 모든 개각을 통해서 구성해서 나라를 이끌고 있는데, 대통령의 제1의 책무는 나라와 민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북한에서 아나무인식으로 조롱, 비난, 협박에 세상에 남의 대통령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도 그쪽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질 않아요. 그리고는 검찰 개혁만 해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인 것처럼.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경찰 개혁도 해야 되면 당연히 해야지요.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될 텐데, 그것이 우리 국가의 제일 과제인 것처럼 해서 두 쪽이 나가지고 여러분, 어느 대통령도 어느 정부도 국민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이것을 보장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가장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누구나 다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개혁이 되지 않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바꾸지 않고 네가 틀렸으니 네가 바꾸라 하는 것 때문이지요. 다 남들 잘못입니다. 경찰 잘못이고 정부 잘못이고 경찰 잘못이고 다 남들 잘못했다는 거지요. 성경대로라고 하면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바꾸겠다고 하니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나라를 바꾸고 정부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자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먼저 달라지자는 겁니다. 교회가 새로워지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종교개혁을 하자. 종교개혁의 첫걸음은 나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진리를 평생 진리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온전하지가 않아서 진리를 아무리 내가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때로 좌로, 때로 우로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최선의 노력을 오늘 쏟아부으면 오늘 하루만큼은 진리의 굳건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나의 이득으로 좌로 취하고 또
우리의 가족의 이득을 위해서 우로 치우치지 않고라도 오늘 하루라도 나는 진리 편에 서리라는 것은 마음을 굳게 먹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날들이 많아지다 보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전체를 나의 삶을 바꾸진 못해도 오늘 하루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는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말은 거대하지만 결국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나 전체는 바꾸지 못해도 오늘 하루 나는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수생각이라는 글에 눈을 뜨면 새날이다. 하루하루가 새날이지 않은 날이 없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사랑은 첫사랑이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첫 일이다. 간단한 글인데도 뭔가 깨닫게 하지요. 우리는 오늘까지 살면서 새날이 아닌 날을 산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을 새날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새날을 맞이하면서 광수같이 새날을 살았냐? 아닙니다. 어제의 연속성의 날로서 매일매일 똑같은 날이 반복된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새로움이 없고 그래서 바꾸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오지는 않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날을 어제의 날로 반복해서 살라고 주신 날이 아니라 새로운 날로 새 마음 가지고 새롭게 살라고 주신 새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선 맛을 알기 위해서 생선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광어, 우럭, 고등어, 꽁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선 맛을 알기 위해서 그 생선들을 다 먹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마리라도 머리끝부터 꼬리까지 뼈까지 꼭꼭 씹어 먹어보면 생선 맛 안다 그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알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 다 마주대야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과의 사랑이지만 그를 뼛속까지 사무치게 사랑해 봤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많은 날을 다 바꾸지는 못해도 오늘 하루라도 진실하고 오늘 하루라도 새롭게 말씀 안에서 살아보는 것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날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졌죠. 유다와 이스라엘로. 그 유다 나라의 16대 왕이었던, 그래서 31년간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왕인데 특이한 점은 8살 때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살짜리 왕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까요? 그러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충신과 간신과 여러 사람 측근들이 모여서 얼마나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겠습니까? 나라가 8살짜리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가 온전하리라고 믿는 것은 불가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극찬을 해줘요. 극찬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시야 왕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요시야 왕이 굉장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그러면 요시야 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했던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키워드는, 개혁의 키워드는 정직입니다. 정직. 우리가 23장 말씀을 본문 삼았으니까 한 장 거슬러 올라가서 22장 2절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22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도 치우치지 좌우로 아니하였더라. 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게 뭐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 그것이 뭡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정직히 행하고 전에 뭐라고 돼 있나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즉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요시야가 정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직하지 못한 것을 뭘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은 거지요. 우리 사회를 봅시다. 우리 사회가 정직한 사회냐? 2014년도 4월 16일 인천을 출발해서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단체로 수학여행 가던 안산 단원고의 학생들이 포함해서 476명이 탑승했는데 그 중에 295명이 사망하는, 그리고 그 침몰되는 상황을 TV로 전 국민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에 들어가고 배 안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모습들을 국민들은 다 보면서도 속수무책, 그 비극적인 현장을 우리가 다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게 뭡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 잘잘못을 떠나서 대통령부터 책임을 지겠다고 해야 되고, 대통령부터 내 잘못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부터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누구 하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공포 속에서 물속에 잠겨 들어가며 죽어가는, 구조해달라는 그 아이들, 그걸 바라보는 부모들, 어떻게 해서라도 구조해보려고 애를 쓰던 구조대원들, 정말 그런 노력 속에서도 그 295명의 생명이 물속에 잠겨 죽었는데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기준이 뭐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대통령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는 잘못도 없고 책임도 없고, 지금의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태극기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촛불 들고 있고요. 자기만 옳다는 겁니다. 자기만 정직하고 남들은 다 틀렸다는 겁니다. 기준이 자기입니다. 도덕이나 윤리도 아니고 오직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잘못도 없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것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기준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기준 삼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정직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어린 왕이 지금 이 개혁을 이루어 갈 때에 얼마나 많은 반대 세력들이 있었겠어요? 측근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해오던 그 습관들,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지요. 우상숭배. 23장 5절 말씀 보면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변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을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그러면 폐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를 쳤겠지요. 자기들에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왕이 모든 우상들을 패해버리니 우상 깎아 만들고 팔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입에 거품을 물면서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난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왕이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 그래 하면 안 된다고 할 때에 그가 그런 일을 감행해 나가는 힘, 동력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2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다.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 것이 내 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신앙인이지, 내게 손해가 온다고 말씀은 버리고 권력에 타협하고 돈에 타협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는데 그 정직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였고 그 다음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연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이 나를 찢습니까? 말씀이 나를 부딪힙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비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경노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혹시 내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경노시키는 신앙은 아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오늘도 내 이득이 뭔가 돈, 명예, 사람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를 썼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개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촛불 들고 이거 태극기 드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부딪혀서 내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개혁을 먼저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의 기억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마음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을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바로를 무릎 꿇으시고 출애굽시키는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마음의 생각을 버렸어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마음의 생각을 다시 일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들은 나라와 민족도 이루지 못하거니와 자기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셨건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결국 마음의 생각을 늘 새롭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결국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오늘 2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랬어요. 그전에는 유월절을 안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안 지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할 근거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유월절이 오늘의 뭘까요? 오늘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성수주의를 하라,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이 예배가 사라지게 되면 교회도 문을 닫고요,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중세교회처럼 교회가 번성했던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번성했던 그 교회들이 말씀을 버렸어요. 예배가 사라지고, 그러면 중세교회의 대표적인 게 천주교인데, 천주교는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성경을 소지하는 것조차도 금지했었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자리 잡아야 될 그곳에 성모 마리아상, 또 사도들의 그림과 동상, 그리고 숱한 성자들의 형상을 도배해 놓고 그것들에게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말씀이 사라진 곳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들은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도 팔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벌이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게 되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우상 숭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말씀 읽었었지요? 22장 11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무엇을 찢었다고요?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의 살을 찢는다는 의미입니다. 살을 찢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가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내 마음이 찢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살을 찢어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그 예배가 없어졌어요. 형식만 남았습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중세교회가 무너졌듯이 요즘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있습니다.
예배에 울고 가슴을 찢는 회개가 없어요. 그냥 오늘 예배 참석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이 예배 11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정했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나는 11시 예배만 드려도 되는 사람이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내 영혼과 심령에 부딪히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 들으려니까 손해나거든요. 수요 예배쯤 할 일도 많고 바쁜데 뭐 금요 철야 기도쯤.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듣지도 않아요.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가슴이 찢어지질 않아요.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만 남아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에 너희들은 피곤할 뿐이다. 내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가슴을 찢는 겁니다. 말씀에 내 가슴이 찢어져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통곡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도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들은 숭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 내 마음속에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부딪힘으로 찢어지는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이루는 삶을 요시야는 살았습니다. 23장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끝부분에 뭐예요?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함이라. 오늘 예배 드린 거로만 마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렸으니 됐다가 아니라 내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요시야가 칭찬을 들었다는 이유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 그 말이에요. 어제 어디 갔다 왔다고요? 청도에 갔다 오는데 이제 얼마나 길이 많이 막히는지요. 오다 보니까 이렇게 고속도로에 많이 붙어 있어요. 깜빡 졸음, 번쩍 저승. 졸지 말라는 거예요. 천하장사도 당신의 눈꺼풀을 들 수 없다. 그러면서 피곤하고 졸리면 잘하고 군데군데 많이 요즘은 졸음 쉼터가 쭉 있어요. 아마 봄에 나른하니까 추운 곳이기 때문에 캠페인을 벌였던 것 같아요. 봄은 꽃으로부터, 사고는 졸음으로부터. 그러니까 빨리 졸리면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가라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차는 많이 밀리고 어떤 그 졸음 쉼터는 졸음 쉼터도 10,000원이에요. 꽉 차서 차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고 있다가 졸음 쉼터도 10,000원이네 그랬더니 8분이 타고 왔는데 그 중에 한 몇 분이 아니 졸음 쉼터도 돈 받아요?
졸음쉼터 들어갔는데 10,000원이에요. 했더니 그때 어떤 분이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졸음쉼터가 꽉 차가지고 못 돌아서 10,000원이라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싶게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10,000원이었다 그랬지, 들어가는데 10,000원이다 입장료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진짜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 그게 우리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감상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삶에 적용시켜서 그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삶으로 이뤄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 하나 띄워주시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있는데, 지도를 보면 저기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인데 중간에가 호수, 강 뭐 이런 것들이 있지요. 제일 위에가 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요단강의 발원지가 단이에요. 요단강. 그래서 흘러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길게 내려오면서 요단강이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데가 어디냐면 사해입니다. 사해. 자, 그러면 저 안에 사해에는 물고기가 못 살지요? 물고기도 저 사해에 들어가면 절어집니다. 소금기에. 사람이 뜰 정도니까. 그럼 물고기는 어디 살아요? 사해 바로 위부터 저 단 꼭대기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사는 물고기도 있겠지만, 요단강에 있는 물고기들은 강물에 따라 내려가기도 하고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저 중간에 보면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난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떨어진 곳에 마나바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의 밑바닥에, 성당은 여러 가지 그 천장에도 천사 그림들에다가 이런 그 스탠드 글라스에다가 바닥에든 모자이크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그 성당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데, 뭐가 모자이크 되어 있냐? 요단강이 있습니다. 저 그림이 있고. 근데 물고기 2마리가, 하나는 단 쪽으로, 한 마리는 사해 쪽으로. 그러면서 거기 오는 모든 그 순례객들에게 뭘 전하자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서 계속 올라가는 삶을 살지 않고 물결에 따라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모자이크가 그 성당에 크게 있어서 오고 가는 순례객들이 그걸 보고 메시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도도한 물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물고기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시대의 물을 마시고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살고 이 시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시대 안에 사는 물고기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진리를 쫓아서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물결에 휩쓸려 내려갈지라도 다시 몸부림쳐 올라가면서 다시 개혁을 통해서 다시 믿음과 신앙의 초심을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사해로 들어가 버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를 대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버릴 것 버리고 바꿀 것 바꾸고 고칠 것 고치면서 끊임없는 개혁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대로 살면 되나? 이대로 믿어도 되나? 내 신앙의 기준은 과연 하나님 말씀이었는가? 성령의 음성 따라 행하는가? 내 마음의 생각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썩어져가는 시대의 흐름을, 이 시대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종교개혁주일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